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279장.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뒤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인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캐츠는 정해진 기한이 다 되었음을 뜻하는 말로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판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평가하는 그러한 날이 이른 것입니다. 3절 그날에 가인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농사일을 통해 얻은 소산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신에게 맡겨졌던 목축을 통해서 얻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형식은 잘 갖추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반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벨과 그의 제물, 또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은 제물되어 사라졌지만 가인의 제물은 뻣뻣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가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혹여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면 예배하는 자가 먼저 자신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예배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가인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을 드리지 아니하고 제물만 드리며 그것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가인의 모습,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가인을 하나님은 바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다가와 죄에 대한 경보를 올려주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어찌됨이며 어찌됨이냐라고 2번 반복하시며 가인이 성을 내고 안색을 변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선을 행하지 않을 시에 죄가 곧 가인을 삼킬 것임을 경고하면서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가인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9절 아벨을 죽인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요 다 알고 계시지만 가인에게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은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반문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에게 임하게 됩니다. 11절 가인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땅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생 땅을 일구어 먹고 살아야 했던 가인이었지만 더 이상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죽음을 면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인 줄 믿습니다. 15절 가인이 범죄함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가인은요 이제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며 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지 아니하면 이 은혜 역시 거부할지 그 경계선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가인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던 가인,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벨을 죽인 살인자로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했던 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가인처럼 세상의 길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